구약 성경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됐습니다. 역사요.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이어지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역사적 변환점,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집이 지어졌다. 구약 성경이 지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바빌론 포로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출애굽은 기원전 15세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바빌론 포로는 기원전 6세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이 모두 제국과 연관됩니다. 역사와 제국. 여기 오늘 설교 전체 그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집트 애굽은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고 바빌론 포로 때의 그 바빌론도 최고의 제국이었고 또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신약 복음서가 쓰여질 때의 최고의 제국이 로마입니다. 이런 제국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록한 게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따지면요. 그러니까 그런 제국에 대한 역사를 모르면 구약과 신약을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세계 역사가 되게 제국에 의해서 흘러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의해서 지금의 제국은 미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또 애굽, 로마 그와 같은 제국이 오늘 현대에는 미국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무너진 정권이 세계 곳곳에 허다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가장 노골적인 정권 교체 작업이었습니다. 북한도 아주 오랫동안 미국과 밀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을 교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계획을 몇 번 했다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남북한에 수백만 명이 한두 달 안에 죽는다고 하는 그런 계산에 서서 감히 실행을 못했습니다. 오는 2월 27일과 28일에 북미 최고 지도자들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을 연다고 하네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북미 협상과 회담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 당시의 상황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모세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모세가 대단한 영웅, 아주 그 국가를 그 누란의 얼음에서 건져낸 국가의 영웅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로 세계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별볼일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수민족, 애굽에 살던 아주 소수민족의 대표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자기 민족, 러시아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런 제국들은 다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을 대표로 해서 이 애굽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죠. 성경에는 그와 회담을 엽니다. 10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바로가 계속해서 번복합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모든 짐승의 맛배가 죽고 그리고 모든 가정에 장남이 그 애굽 지역에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흑사병이 돌았는지 어쨌든 그렇게 죽자 바로가 이제는 허락을 합니다. 떠나라. 그래서 고센 지역에 있던 이 히브리 이스라엘 고대 이 사람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떠나자 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또 기마병을 시켜서 쫓아옵니다. 다행히 모세의 어떤 미대한 광야의 경험과
그의 지혜 이런 걸 통해서 홍해를 건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아마 떼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창세기는 출애굽 사건, 요 역사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역사 삶이에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학문이다 그게 아니라 그 성경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이해해서 그걸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오늘 좀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하게 됐나? 왜 고센 지역에 와서 살게 됐나? 한 300~400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앞뒤 맥락 없이 다짜고짜로 고센에서 탈출했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에 살았었는데 왜 고센 땅에 가서 살았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의 핵심 인물이 요셉입니다.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된 이유, 그 근원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운명에 의해서, 요셉이 겪은 운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인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소수민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요셉은 고대 이스라엘 족장 시대의 마지막 세대에 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부족사회, 그 다음에 부족사회, 족장사회다 하나? 그런 거하고 비슷한 단계가 성경에 있어요. 요셉은 마지막 족장 세대에 속하는데 처음 족장은 아브라함이고 다음 이삭이고 야곱 세 사람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도 아주 대표적인 족장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태두가 됩니다. 12아들들은 이복 형제들입니다. 야곱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만 12명이 낳았고 여자들, 딸들도 낳았을 텐데 별로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번 나오고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요. 나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옛날이야 가부장 시대니까 남자만 이름이 열거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 4명의 여자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자는 라헬입니다. 라헬은 늦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성경 표현대로 본다면 시기심이 나서 언니가 레아가 너무 아들을 많이 낳으니까 시기심이 나서 자기 몸종인 비라를 남편과 동침시켜서 아들을 낳습니다. 난 이걸로 대신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라헬은 직접 좀 시간이 흘러서 자기 몸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12명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라헬이 좀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또 한 아들을 낳습니다. 베냐민입니다. 노산이었는지 그 낳다가 죽습니다. 모든 인생이 구구절절 사연도 많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가장 사랑한 여자이기에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라헬을 통해서 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애지중지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입니다. 편애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가족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끼고 돌았습니다. 명품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요셉은 형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런 의미의 꿈꾼 것까지 잘난 척 한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내뱉습니다. 부모의 태도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의 발현이니까 자녀들의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심부름 시킵니다. 너희 형들이 어디쯤에서 지금 양들을 이제 방목하고 있을 텐데 가서
확인해봐라. 잘 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는지 양들이 병원 들지 않았는지 한번 가서 갔다 와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귀한 아들을 보내는 게 참 큰 용기를 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곳까지 갑니다. 가자.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기회에 죽이자. 거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알 겁니다. 명품 옷을 입고 들어선 요셉을 형들은 대상에게 그 광야에서 낙타를 타고 장사하는 그 카라반인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팔았습니다. 거기에 얽힌 드라마가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형들은 아버지 요셉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참 말하기 힘들죠. 짐승에게 잡혀 먹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죠. 애굽에서 어느 장군집의 노예로 살던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라고 하죠. 그 자리에 오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자의 인생이 형들은 가나안에서 야곱과 형들 아버지와 그의 동생 베냐민 자기 혈육인 피를 나눈 어머니가 같은 베냐민과 그 형들은 가나안에서 그리고 요셉은 이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자로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연한 방식으로 흘러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 우연한 사건은 대흉년입니다. 7년 대흉년입니다. 이 7년에 걸친 흉년이 애굽과 인근 지역을 덮쳤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 이미 풍년이 7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장사꾼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매점매석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 곡식들을 다 그땐 싸죠. 풍년이 들었으니까 다 긁어 모아서 정부 곳간에 채웠습니다.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곡식값이 당연히 오르죠. 애굽 백성들은 비싼 돈으로 정부미를 사 먹게 됐습니다. 땅도 나라에다 주고 하여튼 이것저것 다 해서 굶어 죽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전에는 자유농이었었는데 이 요셉의 이 흉년 동안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유농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남의 땅을 붙여서 먹는 농농가? 예? 소작농으로 됐습니다. 네, 자유농에서 소작농으로 신세가 전락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무역상들이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곡식을 처리하는 정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대흉년은 야곱이 11명의 아들들과 그도 며느리들 그 아래에 있는 수십 명의 손자, 손녀, 증손자 등등해서 70여 명에 가까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 애굽에는 곡식이 넘친다고 하더라. 자, 마차에 돈을 싣고 가서 좀 넉넉하게 곡식을 사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10명 아들들의 수레를 끌고 곡식을 구입하러 요즘식으로 트럭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기차를 가지고 아니면 비행기를 가지고 가거나 그런 식이었겠죠. 그래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식의 의관을 차려입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상에게 팔려갈 때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요셉은 아주 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끼고 돌았으니까 신체도 약했겠죠. 그 요셉과 지금 애굽의 최고 권력자 사이에는 그 어떤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지금 곡식 구입에만 제발 이 총리가 곡식 판다는 말 들으려고 거기에만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요셉과 형들은 3번에 걸쳐서 만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생각이 지금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들의 수레에 곡식만 아니라 가져왔던 돈도 다 실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당신들이 하는 말이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걸 다짐했습니다. 형들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수레에 곡식만이 아니라 그 가져온 돈까지 실려 있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를 함정에 몰아넣는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이제는 베냐민만은 내가 못 보낸다. 안 된다. 너희들 다시 가지 못한다. 버텼지만 흉년이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다시 곡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동행시킵니다. 거기에서 유다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아들 5번째인가 몇 번째인가 아들 유다가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틀림없이 막내 베냐민만은 살려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나에게 아들 둘이 있으니 내 아들 둘을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형들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2차로 곡식을 구입하려고 갑니다. 장면이 이제 그려지죠. 요셉은 베냐민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 친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난 자기 나이 차이가 많이 집니다. 또 헤어진 지도 오래됐어요.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음모를 꾸몄습니다. 곡식 자루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은잔 그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득의양양 곡식을 많이 넣은 실은 수레를 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쯤에서 요셉이 보낸 청지기가 이들을 따라왔습니다. 요셉의 은잔이 없어졌으니 너희들이 훔쳐간 거 아니냐?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곡식 자루를 큰 형 자루부터 풀기 시작했습니다. 큰 형이 루벤입니다. 루벤 자루를 풀었습니다. 없어요. 쭉 풀었습니다. 마지막 베냐민 거만 나왔습니다. 거기 이 베냐민 곡식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요셉에게 끌려갔습니다. 친문이죠, 친문. 직접 총리가 신문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이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돼서 여기 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러지 마시오. 베냐민만 남겨놓고 그 자루에 그 은전에 나왔으니 당신들은 편안하게 돌아가서 당신 아버지하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간에 유다가 다시 나서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돌아갔다가는 요셉을 잃고 오직 베냐민에게만 의지하고 살던 우리 아버지, 백발의 우리 아버지가 저 스올, 저 죽음으로 떨어질 겁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창세기 44장 31절입니다. 이랬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신하들을 내보내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총리 직무 그 근처 사람들이 다 그 울음을 알아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밝혔습니다. 형제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45장 4절과 5절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발언은 좀 더 길게 이어집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대상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반복되는 때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형들은 요셉과 완전히 화해를 했고 아버지 요셉 야곱에 대한 궁금한 거를 다 묻고 요셉이 묻고 형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일을 전해들은 야곱은 식솔들을 모두 이끌고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애굽에 특별히 바로가 준 땅, 나일강 유역의 아주 기름진 땅 고센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지역에 터를 잡고 살게 된 내력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하니까 그래도 재밌죠. 서사입니다. 서사. 어떤 내러티브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발언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거를 기록한 사람 그리고 전승한 사람들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대상에게 팔린 이 비극적인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관, 역사 철학입니다. 역사를 보는 안목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역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개인에게 가장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예수 자신도 십자가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하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운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이어진 부활 경험에 의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업적과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종교적 업적인 율법과 로마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역사를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성서가 계속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사상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역사를 제국에 의해서 실행되고 기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는 다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세계 역사는 모두 당대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도 주변의 제국에 의해서 결정된 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 3월 1일이죠. 3월 1일. 3.1절입니다. 북미 회담이 27일, 28일 열리는 게 이 3.1절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서 어떤 일들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3.1절입니다. 100년 맞죠?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일어난 일본 제국을 향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한반도는 이미 1910년 8월 며칠인가 8월에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체결된 합병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지난 때입니다. 한일 합병조약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건데 여러분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일본에 빌붙어야만
다른 서양의 열광 제국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과 전시 작전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를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그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럴 만한 힘이 없으면 모르지만 북한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10배 아니면 20배 이상 국력이 큰데 우리 힘이 막강한데도 미국 군대를 붙들어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적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전시작전권을 돌려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이런 생각이 점점 확대되면 대한민국을 미국의 한 주로 편입시키자는 생각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영문학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어를 우리나라의 제2 공용어로 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좀 더 진행되면 우리나라 말은 다 잊혀지고 영어가 국어가 되겠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인 히브리어를 못하고 아람어를 사용한 것처럼 말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독립국가이지 정신적으로는 이미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생각입니다. 세계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제국이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과 주장을 배격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서 격정적인 그 어투로 외친 발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악행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발언은 인간의 악행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 냉소주의나 허무주의는 성서의 신앙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을 최선으로 역사 안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동생을 파는 행위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악한 질서와 투쟁할 수 있고 그 악한 질서가 뭔지가 눈에 안 들어와서 문제이긴 한데 투쟁할 수 있고 투쟁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충 살다가 대충 인생을 끝내도 그래야 되겠죠. 저는 설교 앞부분에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는 100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은 동시대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앞에서 느끼는 패배주의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제국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 막강한 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봐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그런 것들을 그 역사를 더듬으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상상력이고 영성이고 통찰력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런 관점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애굽으로 팔린 요셉의 운명을 하나님이 오히려 생명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제국의 막강한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제국이라고 하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시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고 제국주의 하면 이거는 완전 운동권에서 쓰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구체적인 나라로서의 제국만이 아니라 이 제국 이데올로기가 제국의 실체입니다. 제국 이데올로기는 독점이에요. 그리고 강요고 힘과 돈의 숭배이고 완고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게 제국주의의 속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국의 힘에 귀신 들린 것처럼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 어떤 기업이 인도나 파키스탄에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 획득을 많이 한다고 합시다. 다들 박수치죠. 다 좋아합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돈벌이 잘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일까요?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가난한 나라가 또 생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가기 때문에 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하긴 하지만 이런 세상 원리를 무조건 박수칠 일은 아닙니다. 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만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 개인의 한평생, 여러분 각자 한평생 삶도 제국주의적인 마인드로 살 것이냐, 그건 역사와 관계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바라지만 설령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누구에게 팔리는 것, 누구에게 당하는 것, 피하고 싶은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고난까지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기도문을 보십시오. 설교 기도 그 내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비밀 가득한 역사를 하나님 홀로 주관하십니다.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